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한쪽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가 박수거릴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향하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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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나
능력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에 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큰 능력과 은혜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지가 만물들아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죽여서 주님께 피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찬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러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같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저희 삶을 풍성케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삶을 주시고 또 소중한 가정도 주시고 선한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선한 기업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이제는 그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과 153 선교헌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로 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으며 또한 우리 마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이웃사랑헌금을 성물을 바치며 제단의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나니 이 모든 예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기업과 성도들의 모든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릴레이 사역자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큰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가운데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나니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나라들, 교회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믿음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망가진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예배 전에 찬양 팩토리의 찬송을 드리며
또한 시온 찬양대원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찬송의 영광이 가득하며 이 찬송 듣는 우리 모든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망가진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하지만 환경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가난한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그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감동이 충만케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이 잘 양육돼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술철 장로님을 평신도 선교사님으로서 하나님이 폴란드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방문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장로님과 가정들과 후손들 위해 이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우리 모든 심령들이 찬송과 기도와 선포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에 부족한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운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로 기뻐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세상의 중압에 위축되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넘치는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한 귀한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시고 세월의 무게와 나이의 깊이로 오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찾아가 위로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내일부터는 다시 방역 단계가 최고로 격상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는 몇 주간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됩니다. 상황이 다시 엄중하여졌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지혜롭게 이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교인들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을 품어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두가 같이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겸허하게 하셔서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 종사자들, 그들의 수고를 돌아봐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피로를 덜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즐거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모습을 위상을 가지고 더 많은 나라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와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온전히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저력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귀한 슬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한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로만 이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무릎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구분하여 세우신 귀한 항정직들이 더욱더 직분의 무게를 느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비워 세우신 우리 당회를 축복해 주셔서 가장 겸허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무엇보다 화평케 치유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중입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주일에만 천국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일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장 민감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회와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구분되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 속에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의 대원자로 세우신 우리 이양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곱절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의 권위와 은혜가 그리고 능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늘 겸허하게 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안전하고 즐거운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는 축복의 주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다른 봉사자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마중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세우신 귀한 자매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찬양 팩토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14쪽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이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선한 능력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귀한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이 코로나 방역이 최고 단계 4단계가 됐습니다. 해서 2주간 동안 이 예배가 비대면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면해서 마주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동안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가 기적인 삶을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란 대화의 과정이다. 이것을 처음 이해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책 제목도 대화라는 이름으로 졌습니다. 플라톤은 이 구약 시대로 치면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그 당대 대선지자로 존경을 받은 것 같이 이 플라톤은 인류의 큰 스승으로 그 당시 존경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대화라고 하는 책, 이 책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플라톤이 그 제자에게 임종연습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죽는 연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사상가였던 세네카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인생이 좀 더 완벽한 인생이 된다는 뜻이죠. 고대로부터 현대일까지 많은 지혜자들이 인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평소에 범사에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인생을 완벽하게 좀 더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을 늘 의식하고 살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죠.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가족들, 친척들, 나의 지인들이 나를 얼마 동안이나 추모하고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해줄까? 범사에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삶의 자세가 진지해지는 겁니다. 인생을 가볍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면 안 되겠지. 싸움도 그만하고 이제 속이는 일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일도 이젠 그만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먹게 됩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좀 더 완벽해지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 세계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봉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젠가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평상시에 지금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 나는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당연했던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저와 여러분 내면에는 하나님을 닮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아름답고 그 경건한 형상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특권들도 모두 상실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서 새 사람을 입게 된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범사의 마지막 그 종말을 늘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고 또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한 행실로 살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어서 또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들처럼 순교하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 믿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과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밝은 빛과 같이 착한 행실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밝은 빛과 같이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마치고 누워 잠자는 데 일까지, 잠자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자전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바울 자신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또 명예, 이것을 위해서 오직 안만 향해 달려갔던, 무소의 뿔처럼 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서 자신의 영광을 오물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바울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목적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깨닫고 또 그가 고백한 믿음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 겁니다. 심령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든지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초심을 다 이렇게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인생의 거침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를 못하고 일단 힘을 겨루어 싸움을 해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를 입고 나서 상대가 나보다 강한 것을 그때서 알고 상처받고 난 다음에 물러서죠.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겨루어 상처를 나기 전에 스스로 그 상황을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가 싸우지 말고 물러서야 되겠구나. 내가 싸울 수 있겠구나. 판단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하죠. 이 판단과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않고 반대로 머물러야 되는데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유럽과 태평양, 유럽에서는 독일이,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전쟁 승리의 주요 두 사람이 있었죠.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분들이 동시에 이제 제대를 퇴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가 죽겠다. 그러면서 이 전역을 거부했습니다. 군에서 물러서야 할 때 그냥 물러서지 않고 머물러 버린 거죠. 하지만 이 아이젠하워는 그 인사 규칙에 따라서 퇴역을 합니다. 퇴역하고 곧바로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 되죠. 얼마 후에 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에서 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메가더와 아이젠하워 이 두 사람을 후보의 물망에 올려놓고 오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죠. 그 결과 메가더는 평생 군인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군 생활도 했고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 총장까지 했고 민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머물 때와 물러설 때 잘 판단하고 살아야 그 영광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지금 앞서서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일을 해야 될지 이 판단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러설 때인지 아니면 머물러야 할 때인지를 잘 판단해서 일을 해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높임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이 서지 못하고 거꾸로 물러서야 할 때 또 머물고 또 머물러야 할 때 물러서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영광을, 높임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셔서 착한 행실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한 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선포를 했습니다. 즉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전가된 의, 수여된 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가 어떤 일을 올바르게 또 어떤 일을 아름답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 확실한 증언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그 기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말씀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함 받은 새 사람의 윤리적 덕목, 자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달라진 사람, 심령이 전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30절까지도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죠. 새 사람답게 사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또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인 거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이에 모범적인 거울 같은 분입니다. 이 이상재 선생님을 잘 알 겁니다. 이분은 한국의 거인이기도 하죠. 무엇이 이분을 그토록 존경받게 만들었을까요? 권력과 물질, 명예에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그 총독부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는데 끝까지 그 유혹을 견뎌냈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분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신앙의 지조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말기 때 많은 신앙인들이 일본의 천황 숭배에 굴복을 했습니다. 목사들까지도 일본의 그 신사 참배 앞에서 머리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재 선생님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분이었죠. 자신이 믿는 신앙을 목숨을 걸고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신앙으로 참으로 몸으로 산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거인으로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총회에서 장로고시 행사 이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여러 교회에서 이제 장로 되실 분들이 시험 치르러 옵니다. 그분들은 내가 일일이,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교단의 목사님들이 장로 고시를 보러 오신 이 안수 집사님들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 안수 집사님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분은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당신이 장로가 되면 지금 고백한 이 초심, 처음 마음 먹은 결심이죠. 이 초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결심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초심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대부분 장로가 되신 분들의 초심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세로 끝까지 장로로 살 것을 고백을 하죠. 결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끝까지 이 초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장로가 될 안수 집사님들에게 초심을 버리지 말 것을 가장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세로 사는 장로,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처음 결단했을 때 그때의 초심, 이 초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늘 실천하며 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 또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주는 그 영광,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는데 심령이 새롭게 달라진 다음에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힘써 살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충만하고 심령이 새롭게 됐을 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힘써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더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경기에 나서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제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김근영 씨의 간증집에서 젊은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 병원에서 신부전증, 폐혈증, 한마디로 질병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제 얼마 살게 될지 이제 모르는데 그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것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방을 서울 변두리에다가 새방을 하나 얻고 행여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죠.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120명까지 돌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덕의 집이라고 하는 간판도 걸고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게 됩니다. 자신도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산 겁니다. 그의 손에서 죽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김근영 씨를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31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저 불쌍한 사람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한 젊은 크리스찬이 이름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산 것이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자, 이 젊은이의 정신이 애덕의 집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받을 면류관,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변화된 사람의 인생을 이 젊은 이 김근영 씨가 우리에게 이 삶을 몸으로 산 증인으로 보여준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이 별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썩지 않는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 이런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에게 주어진 나타날 열매이자 결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셔서 썩지 않을 영원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고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유치부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이 바울같이 우리보다 먼저 믿고 먼저 천국과 믿음의 거인들, 선배들같이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며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이 후세대들에게 살아있는 간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7월 11일 성동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표로 7월 12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간 교회 예배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 7월 18일 25일 오전 9시 온라인 예배, 교회 학교 교사 참여.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 전 교인 참여. 금요 기도회 7월 16일 23일 저녁 9시 온라인 예배. 새벽 예배 7월 12일부터 23일 당분간 중단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 7월 18일 25일 오전 11시 각 부서별 온라인 예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주제 다윗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일정 2021년 7월 4일, 11일, 18일 주일. 7월 18일 주일에는 각 부서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 유튜브로 방송되는 담임 목사님의 수요 5분 설교와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 기도회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21년 365일 정교인 릴레이 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각 부속실 사용 후 퇴실 시 에어컨 및 전등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동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이 방역 4단계에 대해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고 소멸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까지는 현장에서 하고 다음 주는 이제 그것도 유튜브로 하는데, 이 성경학교 여러분들이 기도로도 후원하지만 뭐 간식을 사주면서도 후원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합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개인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혼자 또 예배도 혼자 말씀도 읽고 또 혼자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360을 릴레이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오셔서 정말 이 여러분들의 경건한 생활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또 봉사할 부분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부서실을 쓰신 분들은 반드시 나가실 때 에어컨도 끄고 전등도 좀 끄도록 하십시오. 제가 퇴근할 때 이제 한 바퀴들 도는데 거의 매일 한 군데는 불이 켜 있습니다. 아니면 에어컨이 켜 있든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전기료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와서 어느 부서실을 들어가서 뭐 에어컨을 켰다든지 불을 켰다든지 하면 갈 때는 책임지고 꼭 소등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수철 장로님이 폴란드에 평신도 선교사로 벌써 수십 년 됐죠. 가서 정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시다가 지금 잠깐 이제 들어오셔서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장로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장로님을 격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요 사역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자, 항상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잠깐요.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박필승 안수집사님과 전동수 권사님이 등록을 하시고 이제 벌써 이제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육도 받으셨고 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성경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두 분 나오십시오. 두 분은 부부시고 현재 지금 직업 군인이십니다.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고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